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최후를 맞게 되든지 아니면은 혹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든지 이렇게 양당간의 삶과 죽음의 그 두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이 어느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든지 살든지 다 내게는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목적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살아야 한다면 이 빌립보 교인들 당신을 위해서 또한 더욱 유익할 것이다. 오직 이 땅에서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정확하게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27절에 보면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원래 원어적인 뜻은 시민답게 시민권을 가진 시민답게 살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3장에 가보면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하늘 시민권과 연결해서 더욱더 깊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천국 시민 하늘나라 시민은 그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답게 생활하는 것은 또 뭔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표현대로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데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이다.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7절 중간부터 보면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고
또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여기 협력한다라는 말도 원래 이 말은 이 군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부대의 한 팀으로서 같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연합해서 협력해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이 말의 수식하기를 보면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말하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해야 된다. 훈련받은 대로 질서 있게 직접 총을 던자는 정말 전선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보병이죠. 또 보병이 전투를 잘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물자를 보급하는 보급병은 보급병대로, 정찰병은 또 앞서서 정찰병대로 각자의 맡은 일을 하되 한 목표를 위해서 대적을 무찌를 그 한 목표를 위해서 함께 주어진 일에 다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군사들이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승리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서로 협력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2장에는 바울이 이 설명을 또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발전시켜서 하나됨을 더욱더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 되는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잠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은 이렇게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아짐, 이 겸손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협력하여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도에도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긴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제 계속해서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모든 믿음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로 단단하게 뭉치면, 연합하면 어떤 위기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목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 하나됨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가져라,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저 공동체를 이루라, 이런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돼서 협력하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지키고 그것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또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가 무슨 해색분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또 유대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대하고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먹어서 건강할 음식이면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실족할 것 같으면 그 음식을 절제했습니다.
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어떤 음식도 먹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이렇게 너무나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이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마다하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음도 삶도 그 초점은 모두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 복음을 위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이라면 매사에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 되어서 잘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28절에 보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전반부만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랬죠. 이 빌립보 교회의 대적자들이 누군지 이 빌립보서에는 그 정체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 반대 세력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대적자들이 빌립보 교회 주변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 대적자를 만나면 대적자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자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풍속으로 보면 이 노예로 끌려온 이 검투사들이 있죠. 그 콜로세움 그 한복판에 서로 죽든지 하는 게임을 그 로마인들이 즐겼습니다. 그 검투사들이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들을 기다릴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검투사들은 죽이느냐 죽느냐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는 그 신호를 기다릴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보다도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은 그 몸은 또한 경직되어서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늘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담대하게 전함으로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고 또 이 상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당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권면일 겁니다. 빌립보 이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 아주 핍박과 박해를 심하게 받았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어떻게 끌려나가서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지하 깜깜한 감옥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옥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지키는 간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시드 피플, 이 창립 멤버들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환경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를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잘못되진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퇴보하게 되고 악한 마귀 사단은 더더욱 신이 나서 어른되면서 우리를 불신의 자리,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초신자 때는 초신자 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고비고비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뒤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행위 그 자체는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또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핍박을 견뎌내는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방해자 또 우리의 대적이 되는 모든 환경을 넉넉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두려움, 대적들을 떨쳐낼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삶인 것을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그저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매사에 건강해야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늘 축복받아 풍성해야 되는 것. 그러나 때로 주님은 고난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은혜일까요? 아마도 때로 고난이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임을 증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나라 시민권은 그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못 됩니다. 잠시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 머물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악이 역사하는 이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따라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이 땅의 쾌락, 풍요에 빠지게 되면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하는 것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건강할 때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데 정신없었던 그가 멀리 하나님을 떠난지도 몰랐는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이렇게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고난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싫어하거나 고난 때문에 불신이 빠지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주실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은 삶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기도 하고 또 애매하게 찾아오는 고난도 우리가 은혜임을 성숙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 가운데 어떤 고난도 우리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다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거나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덩하니 여겼던 모든 우리의 부족한 삶을 이 시간에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적과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고난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성숙한 그런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